19절로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9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한다.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 능력을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재했다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믿음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었다는 소리니까 그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00년대 미국의 존 웨드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라 그랬죠. 아주 가난한 농부로 태어나서 버진 밑에서 태어나서 유통 쪽으로 한 획을 그었던 인물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그 대통령일 때 채시부 장관을 역임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가 나이가 지긋이 먹고 그 손자에게 자기가 쌓았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잘 사는 방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들에게는 못 물려줘도 당신의 손주에게는 물려주겠다. 유언을 그렇게 남겼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5가지를 남겼대요.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불러놓고 야, 사람이 행복하려면 첫째 성실해야 된다. 뭐 하라고요? 성실. 어떤 일을 할 때에 오늘 힘이 넘치고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해요. 아우 내일 며칠 지나다 보니까 몸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답니다. 우리가 인생에 저는 그런 마음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던 이 은혜의 꿈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망하는 바를 간직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운동하는 분들 있죠. 보디빌딩들. 그분들 운동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신가요? 운동을 매일 하다가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쉬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 시간에 합니다. 오늘 엿기를 10개 들었으면 내일은 11개를 듭니다. 모레는 12개를 들고 자기 최극한에 계속 하나씩 올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큰 상급을 받고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들어서 건강함을 유지해 가죠. 자,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첫째 뭐 하라고요? 성실해야 돼. 공부도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뭘 못 따라가요? 성실한 놈 절대 못 따라갑니다. 운동도 근력도 매일 한 사람은 있잖아요. 계속 이게 근력 힘이 생겨가지고 몸을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했다 안 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아파. 근육이 아픕니다. 우리 교우들은 매사에 성실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매사에 성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하려면 공손해라. 손자에게 부탁합니다. 공손하단 말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품격 있는 말을 해라. 언어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언어가 왜 바뀌냐면 그 글을, 값싼 글을 안 씁니다. 그래도 좀 지적인 글들을 많이 글을 써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의 글이 최고의 품격 있는 글이에요. 단어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표현할 때 되도록이면 품격 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시고 또 품격 있는 언행들을 사용하셔서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가 증거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그러면 돈은 언제 벌어요, 할아버지? 돈.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성공하려면 유능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너만의 방법을 만들어내라 이거죠. 유능해지려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주의 종들은 이 설교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 설교의 모범이, 답안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시대에 맞게끔 언어 전달을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걸 듣고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남의 걸 따라가는 사람은 벤치마킹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자기 것을 만들어내야 돼. 유능한 사람이 그거는, 유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최고의 경륜인 사람 것을 딱 봅니다.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본인 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겁니다. 교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사람이다. 너만의 것을 만들어내라 이거죠. 그리고 돈은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성실하죠. 성실합니다. 늘 고품격 있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너만의 방법으로 유능한 재능을 본인이 간직했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따라오는 거래. 돈은 따라오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을 베풀어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걸 할아버지가 백화점 왕이었던 존 위메이커가 이걸 자기 손주에게 남겨놓은 말이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이 존 위메이커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돈 잘 버는 법을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본인의 손주에게 이걸 물려줬는데, 나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오르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방법을 여러분만의 것을 만들어내십니까? 이걸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나도 존 위메이커처럼 물려줄 만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냐고. 이거 만들어내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좀 제가 소두해 드립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참 마음이 나와요. 무슨 마음이요? 참 마음과 무슨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참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참 마음 안 가지고 있나요? 참 마음이 뭐예요? 참 마음이라는 것은 구호사전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 어둠의 모든 세력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 그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생명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참 마음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에 쩔어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이죠. 이 어둠의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명으로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그게 참 마음입니다. 공장이란 것은 뭐예요? 뭔가 만들어내는 게 공장입니다. 스가랴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공장이 나오죠. 내 공장.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내 공장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둠의 것들을 언제든지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앞세워 가지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그 마음을 유지해가는 그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이걸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미혹받기 일쑤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더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더라. 이것이 그에게 악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역대하 15장 14절인가요?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역대하 15장 14절 15절인가요? 역대하 15장 읽어봐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자, 보세요. 오늘 아상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아사가 그 르호보암의 아마 그 손주입니다. 손자예요. 근데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오늘 아까 여러분 읽었죠?
온전한 자기가 왕에 오르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아들 때 왕권이 딱 형님이 되고 15년이 되니까 이 아사 왕이 지금 말하면 소가 700마리, 양이 7,000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말이 여러분 소 700마리지 얼마나 많은 재산인 줄 압니까? 이걸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실까요? 이 준비를 누가 해요? 레위 지파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소 한 마리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범죄가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잠 못 자고 며칠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불만이 있었을까요? 아사 왕이 너무 호령같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700마리의 소를 잡았고 양을 7,0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걸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사 왕 본인의 엄마가 아세라상을 목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엄마가 유혹을 받았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엄마를 태우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엄마보다 어머님보다 누구를 더 귀히 여겼어요? 이 마음. 17절 읽어봐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뭐였다고요?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어머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뭐합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이 정신계가 다 깨졌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잠깐 일깨우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아사 왕과 같이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제일로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이 아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향한 은혜의 마음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광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 이게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자,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요. 참 너희가 많은 사람이 행위를 쫓아가고 믿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멀어졌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말씀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니까 본론부터 들어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루실 역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어렵더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앞으로 심판받을 자들이여, 그 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뭐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한다는 말은 밖에서 밥 먹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법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철학적이고 이 좋은 말들만 잔뜩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좋은 말들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런 좋은 말과 이론들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런 성령의 복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좋은 말, 재미있는 말은 말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걸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화받을 자들이요, 심판받을 자들이요, 외식하는 뭐예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법을 가르치는 자들의 율법을. 그들한테 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겉으로 하나님께 예물은 자기 나름대로 잘 드린대. 예물 같은 거 박하, 회향, 견체, 11조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에요. 이건 다 잘 드린대요. 근데 읽어봐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와 긍휼과 뭘 버렸다고요? 믿음은 버려버렸대요. 오늘날 지금 저는 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무섭도록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뭐예요? 믿음을 버려버렸대요. 긍휼을 버려버렸대요. 긍휼을.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 말은 형식은 따라가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가버린 겁니다. 긍휼로는 어디 가버리고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뭐하고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뭐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에 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되찾기를 소망을 합니다. 참 마음은 어둠의 것들을 언제든지 몰아낼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여러분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살리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공장이 은혜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뭐예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거기에 잡동사니가 이론과 철학과 좋은 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도리어 그 어두운 것들이 네 눈을 가려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선악을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앞에 서기에 모자람이 없는 은혜의 축복을 세워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제가 존 위머의 미국 채식무 장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근면 성실이라는 것을 영이 공손이라는 말을 했고 유능이라는 말을 했고 나오면 그렇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재능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도 뭔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은혜 받는 방법, 믿음을 끌어오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뭔가 움켜쥐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입니까? 안 만들어낸 사람입니까? 믿음의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뭔가 은혜 앞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만한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구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도 받았습니다. 장수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8,000톤. 제가 이제 그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금만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2경 5천억입니다. 2경 5천조죠. 2경 5천조. 우리 세계에서 경단위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금만 2경 5천조를 가지고 있었더라고 솔로몬. 그리고
은은 솔로몬 시대 때 은은 너무 하찮은 거였답니다. 그 지금 말하는 백향목 너무 많아서 그냥 발에 치일 정도로 다녔대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안 됐어요. 작았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도 머물러 있었죠. 능력도 머물러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철저하도록 지키도록 해라라고 이 말씀까지 당부했어요. 유언까지 딱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솔로몬한테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규례는 있었습니다. 법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걸 어떻게 받았어요? 받을 때 고통 속에서 받았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감춰 놓으신 능력과 이력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다윗 때 받았던 걸 그대로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았는데 그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역대에 보면은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금은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한 구절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스바 여왕이 원했던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너무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솔로몬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지금 비하인드스토리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래요. 여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역사가 그 후손의 역사가 가장 오랫동안 전파된다. 에티오피아라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또 증명하는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1300년간의 솔로몬 왕조가 유지됐다는 데가 에티오피아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져온 게 뭐예요? 스바에 가져온 게 솔로몬에게 뭘 가져왔어요? 자기 나라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혹 받아야 안 받아요? 각양 좋은 건 다 가져왔죠. 다윗 같으면 유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숨이니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존했는가를 다윗은 압니다. 그 말씀을 받아낼 때 하나님께. 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가 너무 지금 영적 기준을 다 잊어버릴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믿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고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믿으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너희가 주의 영이 너희 안에 임재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재능도 너의 능력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너에게 상속자의 반열에 너를 주려고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건 싹 어디 가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라는 여기에 멈춰있는 어리석은 오늘날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탄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제일로 사랑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긍휼과 믿음과 정의를 네 영혼 속에 올바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했고 너의 역량을 키우고 너의 재능을 키우고 너의 모략을 키워서 하늘의 것을 너희가 받아서 무엇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로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는데 이 비밀은 싹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돼. 이런 쪽으로만 만들어버리는 오늘날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부탁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 10장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마음에 뭘 뿌림을 받습니까? 진리의 뿌림을 받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라. 뭘 빨아 입으라고요? 심령의 두루마기는 진리의 영으로 빨아 있는 것 외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철학가의 말과 대단한 도덕가의 말을 들어도 우리의 심령의 세계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지식일 뿐이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의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위에 넘쳐나서 날마다 거룩한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까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계속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자, 격려하며. 이 약속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너 지금 이 삶 속에서 네 목표하는 바가 뭐니? 이 지금 표대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목적이 싹 흔들려 버렸어요. 지금 그냥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표대가 흔들림이었고 그 안에 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소망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소망이 이 지게포가 지금 움직여버린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걸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은혜의 재물을 계속 키워갔던 그 존 에이메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백화점 왕이 돼가지고 손자에게 좋은 걸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왜 함께합니까? 왜? 예수님이 심심하니까 함께하는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너로 이루게 하려고 이루게 하는 역사와 그 능력을 너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그 일을 너는 이룰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오늘날 나는 나의 모습은 아직까지 어리네.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리고 뺀질이 이리 이 이야기하면 저리 빠지고 저리 이리 빠지고 꾸불꾸불한 뱀 리오에다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모양도 없어.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순전함.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내 식대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자리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걸 이루어가는 게 성도의 권세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온의 영광을 목도할 자리고 시온 성산에서 어린 양의 새노래를 함께 우리 주님과 부를 사람들인데 주님의 형상과 은혜는 싹 어디 가버리고 믿음은 싹 어디 가버리고 맨날 이상한 핑계만 대는 꾸불꾸불한 뱀 리오에단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또 슬피 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울었잖아요. 왜? 너가 오늘날 뭐? 너가 오늘날 피하는 일, 하나님의 되어질 역사를 미리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지만 너한테는 이게 뭐였다고요? 숨겨졌다 그랬어요. 왜?
영적 은혜의 세계가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가려준 줄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헛똑똑이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진리를 깨우치고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분명히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느냐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기 삶으로 이걸 적용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만 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참 잘해,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온에서인 모임 화 있단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앞에서 내 생각과 삶을 바꾸느냐가 좀 이게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좀 밖에 나가면 그래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내 제사함 받았어요. 그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아가세요. 그 말한 사람은 그 말이 그 심령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경의 일부만 딱 끄집어내서 말 가지고 장난질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꺼리낌을 압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히브리서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아픔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압니다.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전서 4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해도 말 아픈 줄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해요 여기서.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을 알면 다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참 마음을 가졌는가? 무슨 마음이요?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어두운 것이란 것은 하나님이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어두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길을 막는 건데 어두운 세계를 싹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음이 그게 참 마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늘 유혹받습니다. 어둠을 스스로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이 진리와 함께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둠의 것들이 그를 덮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는 소망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를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과의 흥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라는 허리띠를 단단히 매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검과 믿음의 방패를 거머쥐었고 또 복음으로 내가 갑주 입어서 새로운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 들고 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만한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거죠. 다 있죠. 이 사람은 솔로몬처럼 어떤 경우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똑같이 지키고 있는데 솔로몬은 미혹받았습니다만 다윗은 고통 중에 깨우쳤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은 걸 본인이 알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 2024년도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동안 내가 어두움에 잡혀있던 것들 인간적으로 흘러갔던 것들 세상적으로 뺏겼던 마음들을 싹 제해버리고 이제 어둠을 싹 몰아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며 좋은 뜻을 창조할 만한 그 새 마음이 내 안에 참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마음껏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입니다.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그게 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참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서 진리 영이 함께 감으로 그것을 마음껏 이루어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까지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존 위메이커처럼 자기
자녀들과 옆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을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정신은 혹시 하나님 은혜의 때가 더디 와서 자기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정신이 여기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정신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여기 안에 지금 살아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시니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살아 역사에서 오직 했으면 데살로니가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역사를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루셔서 여러분이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참 마음이 뭔가 온전한 믿음이 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앞에 서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0